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제 127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새 신을 신고 여러 날 불편했던 경험은 저만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새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없었던 일이 막 일어나고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기고 안정이 되어지고 평화가 막 쏟아지고 이렇다 할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푼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19일입니다. 보름이 훌쩍 지나버린 것이죠. 첫날의 감동 서서히 묵은 감동이 되어버렸고 첫날의 풍광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언제가 첫날이었지?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씀이죠. 그런데 더 선명하게 또렷이 이 가슴에, 저의 이 작은 가슴에 계속 뛰는 설렘은 과연 무엇일까? 기대로 솟아나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으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써봤어요. 그런데 설명이 안 돼요. 다만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그 뭔가가 분명히 내 안에 있기는 있다. 그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셨어요. 그 능력, 그 권세, 그 은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벌써 묵어버렸잖아요. 묵은 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설렘, 기대, 조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능력,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의 가슴에 이런 증거들이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상해진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꿈을 키워가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파릇한 그 새싹 같은 여린 소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검푸른 나무와 같은 소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익은 열매와 같은 소망이기도 하죠. 하지만 말이 쉽지 우리의 현실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날마다 일마다 봄날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든든한 인생살이, 세상은 얼마나 출렁거립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더 복되게 좀 더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 말 많이 들었지요?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 말도 잘 합니다. 다 아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게 그리 안 됐어요. 다 아는데, 너무나 쉬운 말인데,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순종, 또 하나는 복종인 것이죠. 우리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의 열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성실함이 헛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 이거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인생살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이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가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다 헛되다. 그도 그럴 게 우리 하루하루 살아보지만 직장 다니는 거 쉽습니까? 사업하는 거 쉽던가요? 서로들 만나서 얼굴 맞대며 사는 삶이 그리 쉽던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늘 벽에 부딪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막 터져나와요. 나도 모르게 근심에 빠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요, 적어도 두 가지의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하고 니하고 달라요. 니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서로 나는 거예요. 날씨도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올 때는 날씨가 괜찮았어요. 갑자기 좀 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동안에 비 같은 것이 처음 내려서 땅이 촉촉하게 보여요. 잠시 후에 나가면 또 눈이 와 있어요. 또 저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조금씩 다 녹아버려서요. 또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맞추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가 다 다르니 어디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인생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서로 다름의 모든 것을 보태가지고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셔. 딱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알아야 되거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쉽게 그냥 생사화복을 딱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한 걸음보다 어른인 나의 걸음이 크지요. 어린 아이의 한 줌보다도 어른된 나의 한 줌이 더 많지요. 내 걸음보다 하나님의 걸음이 더 크다는 거. 내 손의 한 줌보다 하나님의 한 줌이 더 많다는 거.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견고한 인생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살아나요. 살아나. 열심도 살아나고 수고도 살아나고 열정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육체가 잘 되는 것이죠. 영혼도 잘 되고 믿음이 살고 영혼이 잘 되어야 인생이 복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살고 영혼이 잘 되면 힘이 생기는데 좋은 힘이 생겨요. 선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든든한 인생 다 꿈꾸는 것이에요. 화목 다 꿈꾸는 거예요. 평안 다 꿈꾸는 거예요. 형통 다 꿈꾸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살아보지만 꿈꾼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살아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선한 힘, 좋은 힘, 그게 있어야 시련도 고난도 이기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거든요. 감사.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집에다가 걸어두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0년도 우리 성문교회의 캘린더는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 더더욱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똑같은 시련이고 어려움이지만은 믿음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끝없는 욕망이라는 말들을 세상에서는 참 많이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내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뭘 얻으면 내 것 많아졌다고 얼마나 기분 좋아합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기뻐하게 하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것은 없는데. 내 주인은 따로 있어. 내 생명의 주인도 따로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것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적신으로 왔다 그랬어요. 우리 빨간 몸뚱이 가지고 그냥 왔잖아요. 우리가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주셨고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벌어먹게 살게 하셨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노래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참 모르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 나의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권세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된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날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내가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내 곁에 사람이 많이 알게 하여 주세요. 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확정하시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 하면은요, 은혜의 곳이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은혜의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곳은 어디냐? 품이에요. 품. 찬송가 가사에는 날개 아래. 그곳은 따뜻한 곳이에요. 그곳은 푸근한 곳입니다. 평안한 곳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 않은 곳입니다. 그 품. 그곳에서 아이가 잠에들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 품 중에 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단잠이 있어요. 우리 노래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중반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은 은혜예요. 단잠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잠은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잡으면 놓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개가 있지요. 저 남쪽 지방의 진도에서
태어나 진돗개라고 영리하다잖아요. 용맹스럽답니다. 그 용맹스러우면 물고 안 놔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하물만큼 부족한 나이지만 절대로 놓지를 않으세요. 그 평화를 늘 주시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놔버릴 것 같은데도 놓지 않으시고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그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사랑인 것이죠. 마침내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버린 거예요. 생명까지 다 내어줘 버렸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주님은요 그냥 100% 걸음이 딱 돼버리신 거예요. 나는 오늘 또 걸음 되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도 걸음 돼야겠지,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께 배워서. 주님은 자식 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걸음이 되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마르세 십자가 길을 가시고. 나도 죽어야지 자식을 위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걸음이 돼야지 하고 또 했고, 우리 다 같이 걸음되자고 제가 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걸음되는 것도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면 너를 위해서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걸음은요 이미 죽은 것이잖아요. 근데 영양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말이 없어요. 걸음은요 좋은 것을, 열매를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것이죠. 걸음된 내가 있는 그곳에 평안이 있어요. 단잠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본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은혜를 이어주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고 있다가 딱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잇자. 믿음을 이어주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에게. 자식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이어질 때에 그 나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열매 딱 맺고 열매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나무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편 제1편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이 말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번 해 이 철에도, 다음 해 그 철에도 열매, 또 열매, 또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나라고 하는 사람 가치는 이제 그것도 같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어줄 수 있을까? 애쓰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한 그루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때 농부는 얼마나 피땀 흘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돈 몇 푼 주고 가게 가면 사과 하나 사오고 뭐 배도 하나 사오고 가서 먹으니까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손에 내 입에까지 들어온 것에 잘 모르잖아요. 수고를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사과밭이면 사과밭, 배밭이면 배밭 농장에서 일하는 수고, 그 농부들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하고요, 물어보고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가꿉니다. 자식을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나만 놓고 그냥 밥 주고 그냥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 쏙 들게 일이 됩니까? 안 돼요. 자, 왜 이게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부모가. 여러분 많이 연구하세요. 요즘에 농사 짓는 농사꾼의 아저씨들도 연구 하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그들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낮에 그냥 밭에 가서 일하고 수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듣고 배우고. 부모된 내 방식이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잘 안 맞아요. 2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한다면 20년 차이잖아요. 30살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30년 차이예요. 이 30년 전의 것이 통할 것도 있지만 안 통할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급변하고 환경이 달라졌고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성장할 때에 하루에 한 개가 달라졌다면은 지금은 하루에 수천 개가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런데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서 자식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자식을 화살에 비유를 하거든요. 화살에다가. 좋은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면 그 장사가 기분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따져본다면 총알이에요, 총알.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총알이나 미사일을 만드는데 아무 사람이나 아무거나 갖다가 아무 때나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연습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만들어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고를 그들은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 10배를 얻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화살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만들까? 그래서 화살을 만드는 것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주로 대나무, 그리고 뽕나무, 그리고 물소 뿔, 그리고 소심줄, 이런 걸 가지고 화살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 재료를 구해가지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고 만드는데요, 대나무를 가지고 화살을 만들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아무 대나무나 가져온 것이 아니고 가서 쓰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1년 이상을 양달과 응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려. 이걸 저 뒷마당에 갖다 놓고 이제 1년 지나면 마르겠지, 이것이 아니고 갔다가 왔다가 말려.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 그리고 또 숯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반드시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화살을 만들어.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자식 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놓으면 돼버리니까. 우리 생각이 되는 나만 놓으면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촉이 있고
한쪽 끝에는 깃털이 있잖아요. 나는 그 깃털을 멋으로 해놓은 줄 알았어요. 멋있어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깃털이요, 화살에 날아갈 때 직선, 곡선, 빠르게, 느리게 이걸 조절하는 것이 깃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머리 싸겠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면 그냥 그 장수는 든든한 것이지. 적이 나오면 쏴면 날아갈 테니까. 근데 그 화살과 같은 것이 네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십니까?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신학을 애쓰냐 이 말 우리가. 그렇게 키워놔야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놔야 네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든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모는 다 늙어가요. 한 세대는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 이제요. 그나마 젊을 때는 이놈이라고 하지만 누가 그럽디다. 그 효녀가 그런 말해요. 이놈 우리 아버지 그럴 때가 좋았다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이놈 이 소리도 못해요 하더라고요. 그 자식이 이놈 하지 못한 부모를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더라는 거. 왜? 이젠 다 늙어버렸구나. 그 기백도 우리 아버지 없어버렸구나 이제는.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 죽어 땅에 가야지 뭐 이제. 예수는 우리가 천국 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버렸어요. 왜요? 나 하나 잘 살려 키워보시기 위해서. 완전히 거름되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름이 돼버려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요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 자식을 이렇게 키워라, 여기 학원에 보내라, 저 학교에 보내라, 저 동네로 가거라. 별의별 학설, 별의별 이론이 그냥 충만해요. 어느 곳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밀 한 가지 꼭 가르쳐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요 정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개예요? 딱 한 개예요. 딱 한 개. 근데 딱 한 개는 그것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듣고 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듣고 해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도 정답 모르거든. 그래서 말이 많고 이론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분의 방식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분을 정답을 찾았고 정답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재미가 없어. 설렘도 사라져버리고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야 했는데 금방 싹 사라져버렸네. 왜? 정답을 놔버렸거든. 정답을 놔버렸어.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호와 주께만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아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늘 예수께 연결이 됐는가를 확인해야 돼. 그리고 믿음이 나와 나의 주변과 나의 자식들이 예수께 연결이 되도록 계속 일을 써야 돼요. 예수께 연결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이것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수고할 사람은 누구냐? 연결하는 기술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점심도 냠냠 맛있게 먹고 설거지 할 거예요. 수도꼭지 탁 틀면은 그냥 물이 나와. 이쪽으로 틀면 뜨신 물 나오고 이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온제 연결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반짝거리는 금으로 도금한 금을 입힌 수도꼭지를 털어놨다 할지라도 수온제 연결을 시켜놓지 못하면 안 나와. 아무리 돌려도 안 나와요. 이쪽으로 돌려도 뜨신 물도 안 나오고 저쪽 돌려도 찬물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께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이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과 든든한 인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 뱅글뱅글 돌고 왔는데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찾은 사람들의 예수 하나님 만났잖아요. 든든한 믿음, 든든한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이 우리의 보장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